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세계적인 설교가이자 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며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추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천국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의 끈질긴 붙드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 자체의 위대함보다 그의 인생을 끈질기게 쫓으셨던 천국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끈질기게 쫓으셨던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끈질기게 쫓으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천국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목동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왕을 세우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이미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해야 할 일과 기름 부어야 할 자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남으로부터 한 명씩 자신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장남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외모에 반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릴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압을 버린 것과 사울을 버린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외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외모는 사울이나 압살롬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이 외모로 왕을 보았다면, 사울이 외모로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중심을 보시고 뽑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은 외모와 대조를 이룹니다. 외모는 단순히 우리의 얼굴이나 어떤 몸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식, 학식, 물질, 명예,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외모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요즘에는 스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의 상징입니다. 주체가 바로 나이지요. 반대로 중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도록 내어놓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쌓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날 이후로인데 이 말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어떤 때만 성령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과거에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일시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성령에 감동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다윗은 성령을 받은 날부터 평생 동안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늘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과 같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추적자이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를 꺾어버리고 꺼버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희생하시는 성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천국의 추적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외모와 스펙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